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어떤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많이 찍으시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닐지라도 과거의 사진을 보면서 이때가 좋았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핸드폰에 가족 사진부터 추억의 사진, 이것저것 여행 다녔던 것,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았던 것들 사진 찍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올리고 있지요. 그걸 보면서 만약 우리 생각의 언어 속에 또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이때가 좋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꼼짝없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면 당신은 지금 그때보다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이다. 혹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가 좋았지, 근데 오늘은 또한 더 좋고 오늘도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현재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진을 보면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할 때 지금은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해, 여러 면에서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신자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매일매일 그때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잘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진리 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잘 살아야 하고 잘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신자에게 있어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신자는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예배자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산다는 의미는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배자로 이 땅 위에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절대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모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야말로 절대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예배 현장에 들어가서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지금 예배 현장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분명히 구약시대에 예배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성전에. 왕정 통치 시기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즉 무엇인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곧 만군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하신 주님을 예배 자리에서 지금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그 넓은 성전 공간을 다 덮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높은 계급의 천사들인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각각 6날개가 있습니다.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우고 있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는 날아다니면서 서로 불러서 말합니다. 3절에 서로 이렇게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우리와 똑같은 신자인 이사야는 예배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충만한 임재가 자신과 예배하는 성전과 그리고 실제로는 온 우주 전체를 덮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해 계시면서 우주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 놀랍고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4절이죠. 진동하고 연기가 충만했다. 이렇게 천사들이 화답하는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게 되었다. 이것이 700여 년 전,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한 신자가 성전 예배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일어나고 있는 그의 눈앞에 목도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날부터 예배하기 시작했고 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도대체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1절, 5절에서 이사야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함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목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고 절대적으로 거룩함 자체이시다. 이것을 나의 전인이 깨닫고 발견하고 나의 영혼몸 전체가 생생하게 목도하는 것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거룩함은 구별됐다 그런 뜻이에요. 옷을 고상하게 입고 행동도 고상하게, 말도 얼굴 표정도 고상하게, 그것도 거룩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 천사들이 그들이 언어를 통해서 고백할 때 성경의 거룩함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영적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영적 존재 더불어 이 온 우주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구별된 분이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제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목도하게 되는데 그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만이 절대적 기준이 되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목도하고 그러한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성전의 예배 초소에 들어갔는데 우리와 똑같이 각자의 가슴에, 이사야 선지자의 가슴에 사연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1장 1절 상반절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품고 있는, 가슴에 담고 있는 사연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게 이사야의 사연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연을 가슴에 품고 예배 자리에, 성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것이 이사야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우시아 왕은 16세에 왕위에 올랐고 남쪽 유다를 52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역대하 26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시아가 누구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아사랴라고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인물이죠.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우시아는 16살에 쉽지 않은 국제정세 속에서 나라 형편 속에서 왕이 되었는데 그는 초기부터 굉장히 형통하게 모든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26장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국방에 힘을 쏟았어요. 신무기를 개발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놀랍게도 이방 나라들 가운데 암몬 족속을 통해서 조공을 받게 합니다. 굉장히 유능한 통치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역대하 26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 항구 도시인 엘롯을 다시 복원시켜서 경제를 안정하게 이끌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쉽지 않은데 이 우시아 왕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항구 도시인 엘롯을 다시 복원시켜서 항해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교류하면서 국제적인 항구를 만들어버리고 그거를 통해서 경제적인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우시아 왕의 인생을 보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애석하게도 교만하여 악을 행하게 됩니다. 내가 경제도 안정시켰고 국방도 튼튼하게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의 수중에 잘 따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마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만 합니다.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약시대에 시작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시켜가고 계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고 성전에 가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시아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마저도 자기가 하고 싶고 해야겠다는 열망 속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침입해서 분향을 하려고 행동에 옮겼을 때 제사장들이 반대하였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추구하다가 그 즉시로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성전에서 나가게 되고 그는 자기의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거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우시아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역대하 26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 왕의 시종을 다 알고 있었기에 이사야가 그것을 다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런 우시아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본문 6장 1절 상반절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의 사연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죠. 그는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몹시 안타깝습니다. 저 유능했던 왕이 왜 마지막에 그 긴 시간들을 기회를 저렇게 나병 환자로 살다가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가. 마음이 괴롭고 안타깝고 염려스럽고 복잡한 심령이 되었을 때에 그 사연을 품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 안에 예배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2024년 6월 이달에 예배하는 우리들도 지금 우리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으세요?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염려와 이러한 안타까움, 여러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가슴 깊은 속에 사연들을 품었지만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복합적인 마음의 상태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 성전을 덮고 있는 옷자락과 천사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함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목도했을 때 그는 거기서 5절에 있는 것처럼 마침내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적어도 선지자고 나 정도면 일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고 나는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대적 거룩함을 목도하는 순간 거기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일반 백성보다 더 나은 줄 아는데 나는 그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못하게 근심의 말과 저주의 말과 미련한 말과 불신앙의 말과 염려의 말과 가지가지의 생각의 언어와 발설된 말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의 언어는 혹시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연 때문에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우며 그리고 원망의 마음과 생각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무감각하게 그저 습관대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면서 그는 나와 피조물과 우주 전체와도 도저히 비교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 구별된 분,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동시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순간 나의 실체를 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나의 실체를 인간이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순간은 하나님을 목도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런 공적 예배를 참여할 때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절대적 거룩함 기준이 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에 발견하고 참여하는 순간이 신자의 예배의 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진정으로 발견하면 이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재조정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까지 예배에 오기 전까진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야만 나는 나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는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준비가 필요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예배학 시간에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그 책을 보니까 어떤 교회가 우리같이 이런 깊은 산속은 아니지만 도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예배당을 신축하는데 그 예배당 입구 한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예배당을 소위 예배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을 대면하고 거룩함에 참여할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예배당이 저 앞에 있는데
그 밑에 조금 밑에 언덕에서부터 길을 직선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계속 돌면서 마지막에 예배당으로 돌아오게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회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회전로에는 뭐가 있느냐? 맑고 깨끗한 잔잔한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얼마나 소란해요.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조급해요. 얼마나 마음들이 분산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 예배당을 향해 가는 30m 정도부터 굽이굽이 걸어가면서 그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냐.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혀질 수 있고, 그리고 가라앉혀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예배당 입구를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했어요.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해요. 바쁜 일상이지만 우리는 적어도 토요일 전에는 너무 늦게까지 몸을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어서 상견례를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뵈는 사돈지간에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잘 준비하십니까? 막 대충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겠어요? 아니죠. 만나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해를 갖춰서 서로 만날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에 계시면서도 주의 자녀들이 함께 같은 공간 안에서 매주일 드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경축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달라요. 예배에 준비된 모습으로 오는 만큼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당 입구 그 앞에 주차장이 있고 거기 안내를 합니다. 안내하는 분들도 또 오는 분들도 너무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날은 예배 자리로 가기 때문에 반갑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서로 기뻐하고 이 예배당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층계를 올라오고 이제 이 본당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발을 들여놨을 때 이 공간은 더 이상 사적 공간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공적인 공간이 되어집니다. 여기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들어오기 전부터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들어와서 고요하게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당연히 상식적이지만 제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오는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앉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앞에부터 채워서.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볼 때 어떤 강연이나 강의나 이런 데 가서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열정이나 관심사가 이미 방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뒤에 앉아 있는 거죠. 그건 심리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는 순서대로 그저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앉으셔야 하고, 들어와서는 깊은 침묵 가운데 오늘 예배에 나온 나의 사연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침묵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기대하고 그날의 본문의 말씀을 펴서 조용히 읽습니다. 모든 반가움의 인사는 예배당 들어오기 전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 우리 교회 식당 거기 공간 안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좋은데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심지어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 또 교회 무슨 공사에 대한 일, 자기 가정 공사했던 일들 뭐 이런 일들 막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일단 예배 다 공적인 예배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도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주님께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그런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본당 안에 들어와서부터는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일체 옆 사람하고 얘기할 이유도 없고 다만 조용히 침묵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절대적 거룩함에 참여할 때 이런 준비가 있고 나서야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 되신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6절에서 9절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6절에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7절에 그리고 선포하기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사연과 모든 것들을 보시고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며 탄식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8절 말씀이죠. 그렇게 깨끗하여졌을 때 그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기준이 확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는 눈으로 목도하고 기준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그는 자신의 가슴 안에 품고 있었던 사연을 넘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의 능력을 덧입게 된 거예요. 아, 나의 어떠함도 사실이지만 절대적 기준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때 이사야는 능력이 덧입혀진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능력을 덧입고 나서 일상의 예배자로 출발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능력이 덧입혀짐을 보시고 이렇게 내가 할 일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 백성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 넘어서서 그 당시에 모든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 오늘 6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에 의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분명하게 외치게 돼요. 예외가 없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 백성 너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 모든 이방 나라들도 너희의 폭력과 악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사야 전체는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에 의한 심판, 하나님에 의한 구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뛰어나가서 자신의 일상 가운데에서 외치는 그런 예배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지점에서 신자의 삶의 순서를 발견하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에서 나의 삶이 현재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여기 공적 예배의 시간이 됩니다.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확인한 이후에는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을 쓴 이기주 작가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리는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느 날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전철을 타고 몸을 싣고 그 안에서 목격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은편 좌석에 할머니와 손자가 앉아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꼬마의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손에 약봉지를 들고 있었고 아마도 병원에 다녀오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손자의 이마에 손을 올려놓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그 큰 눈을 끔뻑거리면서 대꾸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바로 이 순간, 이 작가, 이기주 작가는 할머니의 입에서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 것인가? 나는 몇 가지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아마 이 말을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다 알지 이런 식으로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자신의 예상은, 어설픈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울컥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더 아픈 사람이란다.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지구촌에 21세기를 살아가려고 하나님 우리 일상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21세기 날들을 살아갈 텐데 지금까지도 이미 너무 아픕니다. 아파서 교만하고요. 아파서 거짓되고요. 아파서 타락하고요. 아파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요. 아프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의 전차를 타고 달리고 있어요. 이게 다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 보면 단 한 가지, 나는 아픕니다 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니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프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이 거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보다 더 아프신, 더 아프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예배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절대적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일상에서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일생은 예배에서 바로 예배자로 나아가는 일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이사야처럼 가슴에 사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절대적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것을 알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예배자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